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주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무엘상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아브라함 같은 족장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죠. 족장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선지자나 사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또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 임금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30살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향기로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약 42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선지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또는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사란 무엇일까요? 사사. 이 왕이 없던 시대에 종교 지도자 역할도 하고 정치 지도자 역할도 했던 그런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도 하고, 또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통치도 하는, 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사사고, 사사는 제사장 역할도 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하면 사무엘, 그 다음부터 이제 왕이 존재하니까 왕에게 이 정치적 관계는 왕에게 이제 떼어주는 겁니다. 종교적 지도자, 그것만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는 바로 사무엘.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사울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는 길갈이라는 그런 쪽에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지도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위에가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붙어 있습니다. 거의 가깝게. 그 다음에 그 밑에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헤브론. 또 그 밑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쪽이 길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약간 좀 비슷하죠, 발음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옛말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 서쪽, 대서양 쪽입니다. 대서양 쪽에 길쭉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던 아주 토착민입니다. 토착민족.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내 서안지구라고 있습니다. 서안지구하고 그다음에 가자지구라고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가자지구. 그래서 이슬람의 그 과격한 이스라엘 IS 과격분자들, 이슬람 중에서도 과격한 IS 이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데가 가자지구입니다. 지금도 많이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이제 군대를 모았습니다. 맞서기 위해서. 그러나 전차 3만 대, 그리고 마군 6,000명. 그게 바로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막강한 군사력에는 게임이 되질 않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끄며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7일 후에 내가 다시 이 길갈에 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떠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마음이 초조합니다. 왜? 블레셋 군대들이 아주 바로 코앞에까지 쫓아온 겁니다. 말을 타고 따닥따닥 쫓아온 겁니다. 이게 막 귀에 막 들리는 듯한 거예요. 그런데 6일이 돼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을 무시한 채,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채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 이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양이나 이런 그 비둘기나 양을 주로 잡아서 아니 통째로 태우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수시로 아침과 저녁에 또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제사장에게 수시로 가서 제물을 바치고 드리는 게 번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사를 다 이제 지냈습니다. 지내고 나는데 사무엘이 그때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 이하의 말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정말로 사울에게는 아주 무서운 형벌과도 같은 그런 경고였습니다. 왕이 당신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 채 내가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사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사울의 하나님의 신뢰함은 사상누각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바람이 불고 조금만 물이 차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끼우뚱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상누각,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사울이었다. 어쨌든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깁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승승장구를 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 남부지방, 이스라엘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제일 끝단 남부지방의 아말렉 족속,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말렉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사탄같이 아주 그 나쁜 족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말렉 족속은 아주 나쁘게 그렇게 평가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정면으로 아말렉 족속이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 족속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단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못된 족속, 사무엘상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젖먹이 아이 그리고 동물들까지 모두 죽이라. 사울은 이미 승승장구해서 군대도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의 군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아말렉 군사들, 그 다음에 동물들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를 해가지고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동물을 죽이지 않고 병든 동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동물들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두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들을 쳐들어가서 모조리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다고 말씀하셨죠? 모조리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소유물도 모조리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생포한 채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와 살찐 염소, 살찐 양들을 살짝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왜? 나중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쓸모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살려뒀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은 왜 안 죽였을까요? 궁궐로 생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왕을 이렇게 생포까지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각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0절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의 말씀, 내가 그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 살찐 양들을 싹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가장 우두머리인 아각을 생포해서 살려서 데리고 온 겁니다. 사무엘은 아각 왕이 살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각 왕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칼로 아각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이 죽인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익숙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사무엘상 1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우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가거라.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를 찾아가라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으리라. 사무엘은 이사의 아들 중 막내 다윗에게 향기나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왕으로 간택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그 찌렁찌렁한 골리앗 장군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나와 볼 테면 나오라고, 다 나오라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 아무도 그 앞에서 꼼짝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순이라. 그러니까 너는 물러가라. 너 아기가 왜 여기 왔냐 이겁니다. 이때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다윗의 나이는 약 15, 16살, 20살 이하. 여러분 지금 18세 이상부터 청년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한 15, 16살 소년. 네. 아주 어린 나이에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 이후로 사울은 사무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은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지속적으로 사울을 괴롭히면서 쳐들어갔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답답했던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내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상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빙의 된 사무엘과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무당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현장에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자기가 사무엘로 빙의 된 상태에서 이 무당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사울. 그게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에 쭉 말씀이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고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무당에게 빙의된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이를 두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싸하게 빙의된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하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 목사님들, 교육자들은 이 부분을 진짜 사무엘 영혼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빙의할 만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신도 이 정도의 과거는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육체를 떠나서 어떻게 되죠? 육체를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자들은 육체를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곧바로 갑니다. 곧바로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다가 최후의 만찬 때 다시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우리 영혼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함부로 우리 영혼은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함부로 다시 나타나거나 어디에 나타나서 계시를 한다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로 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사무엘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죽었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은. 그런데 이것이 무당이 불러온다고 해서 무당이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영혼이 다시 무당한테 나타나서 빙의가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된,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된 오류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 전투 중에 길보아산. 여러분, 이 산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제가 찾아보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쭉 밑에 요단강이 있고 쭉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쯤에 길보아산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길보아산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이제 불리해지자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사울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한테 기도하거나 매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 할지라도 향기로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왕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렸다면, 눈물로 간구하고 매달렸다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정말 눈물로 매달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다시 지켜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닥칠 때 나를 찾아주기를 고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과 대화를 하며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에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소년 때 30세에 유다 왕으로 7년 반 동안 유다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남에는 유다 왕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것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통일 임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총 유다에서 7년 반, 이스라엘 왕으로 약 33년간, 그래서 약 40년간을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내가 요나단에게 나의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다윗이 인기가 많았어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이 시글락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밑에 헤브론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글락이 있고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즉 시글락은 예루살렘보다 밑에 위치하고 있는,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글락을 공격해서 마을에 있던 가축대를 비롯해서 여자들과 젊은이들, 나이 먹은 분들 다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내 괴롭혔던 아주 사탄과도 같은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군사들의 자식과 아내도 있었지만 다윗의 두 아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간 겁니다. 당장 다윗은 쫓아가서 때려 부시고 싶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이 집사님들 많은데 어떤 깡패들, 어떤 뭐 이상한 집단들한테 여러분들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띡띡띡 112, 119,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이제 쫓아가야죠. 다윗은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을 한 겁니다. 내가 그 군대를 추격하자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두 아내들 적군들에게 다 뺏기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도로 다 찾아냈습니다. 도로 다 찾아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추격할까요?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내가 추격할까요?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내가 추격할까요?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윗은 생활화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를 쫓아갈까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임금은 그렇게 대화를 하지 못한 겁니다.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던 다윗은 내가 추격할까요?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의 생활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내가 저렇게 할까요? 주님께 소통을 바라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세, 주님에게 대답을 기다리는 자세,
주님께 의뢰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 필요할 줄 압니다. 아멘. 아마도 다윗의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 그는 소년 시절부터, 아니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그런 신뢰와 교제가 생활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 그들을 침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하였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도로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잃은 것 없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원상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자신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 이 사울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어요. 왜냐? 거기에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 이 요나단은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깊이는 매우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과 사울 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져서 자기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인기 절정에 이르렀던 다윗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요나단까지 죽었죠.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열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 거야. 여호와께서는 그래 올라간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다윗은 두 아내를 데리고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윗의 심정은 그거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왕이 될 수 있는데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헤브론은 예루살렘 쭉 밑에 내려와야 헤브론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 유다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년 반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유대 왕으로 지냈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사들은 다윗이 이제 그 이후에 유다 왕으로 있다가 전체 이스라엘 통틀어서 전체 이제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다가 전체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됐죠. 이제 블레셋 군사들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잘됐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과 블레셋 중간에 그 솟아있는 골짜기입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 그 골짜기 사이에 두고서 그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쳐들어오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공격할까요?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임금하고는 다소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사울 임금과는 많이 다르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거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쳐들어갑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모조리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물러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 모여서 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